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절박한 상황들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추슬러 당신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새 힘을 바랄 수조차 없고 그저 눈물만 흐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바를 알 수 없을 때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소리를 말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끝마저 놓고 싶을 때에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칭칭 싸매고 있음을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 눈에 가득한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사지에 내어놓고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절없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련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건한 지체를 옆에 두셨고 우리가 강할 때 쓰러진 지체를 보내셨음을 말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위로로 붙들어주면서 본향을 향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번역한 찬양입니다. 러브 온 더 라인 위험한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짐지게 하시려 강 같은 나의 허물들을 그 바다에 사라지게 하네. 두 손 들고 내 삶 드리리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서 내 가장 크신 로맨스 내 구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자
주잡이 폭풍처럼 일고 주잡이 풍처럼 일고 질투를 내 죄 소멸하네 두 손 들고 내 삶 들이니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 선해 가장 크신 로맨스 내 구주의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집으로 맞으셨네 나의 전부를 구원한 주 영원히 찬양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집으로 맞으셨네 나의 전부를 구원한 주 영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내 삶 들이니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 선해 가장 크신 로맨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내 삶 들이니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 선해 가장 크신 로맨스 내 구주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나와 교회와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 금요부흥 집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에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부활주일에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충계 12통 물뽑기 기도회는 부활주일 후 2주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메시지 GT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샬롬. 저는 수요일 말씀 중에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사 열렬히 간구한 적이 있었다. 지혜만 있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믿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항상 변수가 생기고 어떨 때는 그 변수가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했다. 그럼 난 또 하나님을 찾았다. 제가 무엇을 욕심냈나요? 저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반문도 해보았다. 간구하고 깨지고 수없이 반복한 것 같다.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알고 싶다 간구한 적이 있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 싫었고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GT 묵상이 너무 번거롭고 짜증도 났었다.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올해는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듣게 되고 건너뛰면 꼭 끼니를 놓친 것 같이 느껴졌다. 전도서를 묵상하며 나는 깨달았다. 너가 성경을 알고 싶다 하지 않았냐? 너의 무조건적인 지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의 삶이 반복해서 시기를 맞는지 가르쳐주며 나의 변화를 알게 해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시련과 고통을 주셨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 많이 깨지고 다듬어져 갈 때쯤 되니 나에게 전도서를 들려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주시며 그 시기는 하나님의 정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해 본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공동체의 기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고요. 인류는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인생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환난이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반복한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깨어지지 않는 강한 자아와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130년 동안 자아가 안 깨어지는 이 성품이 고약한 그를 택하시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성품,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고 하면 고난은 이 세상 속에서 신자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무수한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옛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고 나니 이집트 땅에서의 우상 숭배를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이집트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 우리 안에도 있죠. 옛 죄악의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고통을 겪게 합니다. 또 욥 같은 이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겪으실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무엇인지 작은 부분에서 맛본 그런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오고 오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표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대속의 고난 성경에 있는 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영역에서 내가 참여하면요, 그제서야 예수의 대속의 고난이, 날 위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작은 영역에서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지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 그것을 원위치에서 자기가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라권 때문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복,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날이 다 된 줄 아는 사탄으로 말미암는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최후 심판이 있기 직전에 자기의 날이 다 된 줄 아는 사단으로 말미암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래서 겁먹으라고 공포에 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는 고통, 두려움의 순간이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이것을 원치 않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고 해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것 중에 딱 한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유가 섞여서 반복되어집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고통 겪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겪을 수 없습니다. 자기 성질머리 때문에 고통 겪은 일을 우리는 봅니다. 옛 제약의 습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냥 이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왜 다시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성도인데 자기 자녀인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어쩌면 화가 날 때는 왜 고난 속에 나를 방치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고통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자녀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친딸로 생각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사사건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게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냥 휙 지나가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심판은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기 자녀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겨우 변화되어지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고요. 이 공정하심의 표현이 자녀인 우리에게서부터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공의. 사랑과 공의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라는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에 대한 훈련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고 어떤 종류로든지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종류로 겪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어쩌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할 만큼 강건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낙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환난 날이 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의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낙담이 더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낙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하면서도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고난의 때가 오면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보다 낙담이 더 먼저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고난의 때가 되면 낙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혹은 또 고난의 때에 기도했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낙담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더 원하시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는 기적만을 더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기적으로 고난을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질 뿐이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성숙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힐 수 없는, 내가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기적보다 성숙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성숙을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기적보다 성숙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낙담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어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신유 집회가 있으면 미국 분의 이야기인데요. 전국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 신유 집회를 참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이번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는 또 신유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유명한 신유 집회가 있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에게 계속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이 없고 단지 기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는 이 기적에 목을 매지 않기로 하고 부모에게 절대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 없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연계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신앙도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기적도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막 완전히 의존해서 기적만을 바라고 있던 삶에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일상의 삶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요. 성숙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을 되찾게 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기적을 바랐는데 기적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낙담이 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환난 앞에서 낙담하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하여 환난 앞에서 낙담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세 겹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그 고통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낙담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누군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올리브유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르고 기도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지체와의 관계도 막혀 있지요. 자,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낙담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다시 청해서 교회 지도자와 지체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은 기도 받는데 갑자기 머리가 찐득찐득해서 보니까 기름이 막 왔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은요, 막혀 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지체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기도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다 뚫리게 된 상태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기도의 입술이 터지고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니,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관계적으로 병들었고 정서적으로 병들었고 육체적으로 병들었으면 교회 공동체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용서와
회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이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너무 쉽게 이래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정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바울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고난당하냐,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는 죄 때문에만 고통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많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많고요.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 내 사랑의 부족과 공의의 부족에 대해서 인식하고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든지 회복이든지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에 기도문을 읽었었는데 제가 쓴 기도 시인데요. 한 번 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절박한 상황들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추슬러 당신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새 힘을 바랄 수조차 없고 그저 눈물만 흐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소리를 말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끝마저 놓고 싶을 때에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칭칭 싸매고 있음을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눈에 가득한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사지에 내어놓고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절없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련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건한 지체를 옆에 두셨고 우리가 강할 때 쓰러진 지체를 보내셨음을 말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위로로 붙들어주면서 본향을 향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낙담하는 시간들,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담이 문제가 아니라 낙담 때에 공동체를 찾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 고난의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무 큰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적보다 성숙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없이 기적에만 매달려 있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기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을 필요로 하는 이 시간에 기적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성숙을 원하신다고 한 이유가 사실 기적을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님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시간에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우리의 신앙에서 기적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숙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원해서 낙담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정작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기도를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고통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변화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무수하게 경험했던 바를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도 셀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엘리야가 고난받는 이유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고난받은 것이 많지만 여전히 자기의 성품 때문에도, 여전히 자기의 옛 죄 때문에도, 여전히 그냥 인간살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끝없이 치닫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가 그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가 그치는 거, 가끔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생각해 보면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자후를 바라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비가 내렸던 기억도 나지 않고 비가 내린다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가 내린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그들 그때 모두 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7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혹은 돈처럼 보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또 생각해 보면 이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죄악의 커넥션입니다. 같이 죄짓고 같이 공범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미움과 이렇게 그 경쟁심,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지구 안에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것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을 보면요, 악의 힘이 중력의 힘처럼 강한 것을 알 수 있고 사단의 힘이 중력의 힘처럼 강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일에는 사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중력의 법칙이 다스리는 영역과 무중력의 법칙이 다스리는 영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넓은 곳에 무중력의 영역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정말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상황을 조금 더 밀접히 보면 정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이 군부가 어제만 해도 또 92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뒷배에 지금 중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유엔에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유엔의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학살할 때 유엔에서 나서서 그들의 평화를 유지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시위 때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법 조항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합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인권 문제는 자기 나라에도 계속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누가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혹은 미국이 단독적으로 거기다가 정의의 사도인 대한민국이 같이 해서 하면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위치는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미얀마만 송유관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 쭉 남중국해 돌아오기 전에 그냥 바로 되기 때문에 1대1로 해서 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미얀마가 알고 있죠. 그래서 미얀마는요, 지금 중국이 자기 뒤를 봐주고 있는 이때에 미국이 조금 강하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아, 나는 중국보다 미국이 좋다고, 미국과 함께 하고 싶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석을 하나 두면은 중국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미얀마가 자기 편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미국이 결국 그냥 그 군부 편 든 것처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력이 다스리는 세계보다 무중력이 다스리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다 이권이, 다 죄가, 다 자기 이익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인데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랍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대부응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믿고 제 인생을 거는 구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길,
율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부응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65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인류의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함이 당연합니다.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고 빛을 보여준다고 하면 기도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 누구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어떻게 말씀이 참이며 기도의 응답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부터 경험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8장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10명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성숙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평안의 때와 강건함의 때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지체 가운데 누군가 내가 함께 중보하며 싸워줄 지체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세상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함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또 미얀마 땅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전심 다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빗줄기가 그 땅에도 우리 각 영혼 가운데도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누군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낙담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얘기하며 함께 중보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안에 성숙을 맛보라 하시미오니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말도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힘으로 결포할 수 없고 그래서 사단의 속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영역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셀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정의 성민이, 주여, 유정의 형제, 하나님, 또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상황 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일할 수 없다라고 회개하며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두려운 심판으로 혹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땅에 흘려지는 그 무지한 피해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시며 지금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지금도 일하기 원하여서 누군가 이 사이에 막아서서 중보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엔이 할 수 없고 미국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압제 가운데서 위로자 없는 그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부흥이 주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위하여서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온전한 자녀 만드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셀 수 없는 기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결국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주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며 열방의 백성들이 의인 한 사람 못자락을 10명이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을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각자에게 통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 지체들을 통하여서 또 흘려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또 기쁨과 의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금요 부흥 집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좀 건강이 좀 부실해서 금요 부흥 집회를 우리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했는데 너무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금요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임직 정식 감사 예배는 가을에 가지기로 했는데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임직 자체는 다음 주일에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은 간단하지만 기도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사자들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또 교회 리더가 세워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